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마가복음의 원래 독자였던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생각이 얼마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실제성은 어떤 정도였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삶도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향해서 살게 되어 있고요. 또 뭡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왜 기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부활의 실제성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부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부활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바뀐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혹시 부활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뚜렷해져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노크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죠. 빨리 오라는 거잖아요. 빨리 와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우리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모든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실제적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부활도 실제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삶도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께 모든 삶이 집중되고요, 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됨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그분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 내 삶 속에 내 품성을 포함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막 요동치고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많이 없다면
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박혀있는 예수를 보라고 하세요.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너희의 부활이 저기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마가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9절부터 없는 거로 없는 거로 전제로 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없는 건데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독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아느냐라는 질문에 뭔가 설명할 것 같은데 생략해버렸거든요. 누가요? 마가가요.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나타나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이 뭐지?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실 한번 쭉 적어보셨습니까? 적어봤더니 어떤 게 나와요? 저같이 경우도 그래요. 저희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부활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뭔가 좀 약간 그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고 오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맨 끝이에요. 9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신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에요. 27절에 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다 일정해,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런 것처럼 다음에 나온 내용도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첫 번째 오셨다면 부활하신 후에는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한 사람들이에요. 멀게 하는 어떤 실체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한 실체인 죄가 없어졌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요.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난 죄를 안 짓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제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여기 바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왜요? 죄와 상관없어요. 처음에 메시아가 올 때는요, 예수 만날 때는 죄와 상관 있는 거예요. 빨리 죄를 벗고 싶었어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이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재림이라는 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시 신비롭게 쌓아가 나오신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다? 재림이에요. 왜 하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오늘 다룰 주제겠지만, 육체적 부활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은 일이에요.
내가 빨리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육체적 부활로 완전히 덧입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역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은요. 예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부활과 재림에 연결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게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물어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국교회를 보면요. 부활, 재림, 입으로만 얘기해요. 그 날에 머릿속에 지식을 끄집어내서 교리적으로 얘기해요. 부활이 있지. 부활과 관계없는 재림이 있지 얘기해요.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재림이 딱 연관되어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 안에 부활과 재림이 없는지를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알아볼 것은요. 로마서 10장 가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말씀이에요. 많이 본 내용이죠, 우리가.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져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그분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아는 사람들, 그분 때문에 내가 다 죽었어. 나도 죽었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나도 살아났습니다를 아는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사실 사도들이요, 나가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이 얘기가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놀라운 사람이야.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잘 들어. 어떤 분이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살려내셨어. 그걸 믿으니까 내가 확 뒤집어진 거야.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다 봤어.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 사건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체험된 사람들이 누구라?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각 지역에 퍼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외칠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을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초청 대잔치를 참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아주 많은 잔치들 해요. 그래서 기독교 TV 보면 목사님들 거기 설교하시는 거 보는데 설교 내용 보니까 대단히 그들의 접근하려 애쓰세요. 목사들의 어떻게 보면 좀 직업적인 병이에요. 회중들에게 알기 쉽게 무언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 얘기도 하고요.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 전도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나 전하는 사람이 전혀 그것 때문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청해 온다고 어떻게 보통 얘기하십니까? 데려오라고 해서 무조건 데려오래. 한국의 전도법이에요. 무조건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목사한테 맡겨라. 목사가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보면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만이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왜 부활이 없고 왜 재림에 대해서 약할까? 그 의미, 그 이유가 나타나잖아요. 왜요? 우리는요, 그냥 데려오면 돼요. 얼로요. 예배당으로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전도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 부활 듣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언제 들어요? 오면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부활은 이런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믿게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내가 부활을 믿고 있구나 착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옛날 얘기 같아요. 내 현재의 내 삶 속의 원동력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들어온 하나의 교리적인 지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막 검색해 데이터베이스에 부활 여기 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부활은 예수님이 함께해서 나도 부활될 거야. 이게 줄줄 나와야 부활신앙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먼 얘기예요. 재림도 먼 얘기예요. 왜요? 내가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보면 이래요. 한국교회는 예수만 그저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됐어.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이 구절 보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온전히 만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교회가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습니까? 교회 왔습니까? 됐어. 구원받았어. 한 번은 영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질 거야. 잘못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과 재림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돼 있자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가만히 풀어 제끼는 약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외면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저 믿는 것과요. 예수를 만나서 믿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뭐가요? 부활이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 왜 마가복음의 마가가 맨 뒤에 부활로 끝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만난지를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안다면 내 안에 실제적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 4장 가볼까요? 로마 4장 가보시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의로운 자로 여기, 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멀리 할 이유 없어. 너는 내 거야. 라고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보세요. 23절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로마교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여기도 부활이 들어와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분명히 아는데요. 그분을 하나님 살리신 걸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건 만남을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진정 우리가 알겠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사실로 진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곳에 아버지는 항상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너 아직 날 모르는구나. 너 아버지를 못 믿고 있구나. 너 나를 아직 못 믿고 있구나. 내가 가는 곳이 곧 아버지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하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뭐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근데 뭐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이게 뭘 얘기냐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끌어안고 죽으신다고 했죠. 모든 만물,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고 죽으세요. 심판이에요. 죽음을 다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 품에 안고 죽을 거야. 다 죽으셨어요. 그래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이 성소휘장, 성녀휘장을 찢으세요. 그리고 이전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너희 방식이 아니야. 새로운 방식이야. 새로운 쫓음이하고 하신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부활시킨 이유는 뭡니까? 의롭게,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 안에 품었던 죽음이 끝난 거야. 너한테는 죽음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이제 나와 함께 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쫓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 와, 나도 거기 있었네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많이 얘기하죠. 예수 믿어.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왜 못 믿어? 어떻게 협박을 해요. 믿어! 안 믿고 지옥 갈 거, 믿고 천국 갈 거야. 지옥 가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나 믿을래. 그리고 믿었다고 착각들 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되게 대면거려요. 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뭐 중요하다고? 아니요.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사도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성도들은요 그것을 맛보기 시작해요. 맞구나. 우리한테 놓고 왜 막아가요? 그 독자들은 녹화하는데 너희는 정말 그러고 있니? 느끼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 3장 가보면 죄에서 죽으시고 의 때문에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뭔지를 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이 3장 내용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 부활시킨 이슈가 그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그게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요, 마음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맞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와닿을 때 그 역사함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몸이 의인의 삶으로 싹 둔갑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여기가 좋다면 지금은 저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당연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나 보세요. 위입니까? 이 땅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가 위의 걸 찾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위에서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밑에 걸 헤매고 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거기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얘기하잖아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사실적이라는 얘기야.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이 땅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유한하고요. 좀 있으면 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없어질 것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어디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시 3절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과 나타나리라. 내가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나타나겠네 하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고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그저 믿는 거예요. 힘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교회란 게 뭡니까? 예배당이요. 이름 걸려있는, 명패 걸려있는, 교회 이름 걸려있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겁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내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 땅 것을 가지고 연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한다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존재이지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5절입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나와요. 5절부터 9절까지 땅의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읽으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너네 저의 생활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과거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뚜렷해져요. 뭐가요? 과거 내가 살았던 것들요. 창피할 정도로요. 어느 걸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주세요.
너 이거 창피한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아마 가장 떨쳐내기가 어려운 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더러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안 떨어질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요? 이 땅 것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 연연에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 더러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새로운 창조물이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질서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 질서로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점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돼요. 누가 일러줘야 알게 되는 것이요. 가짜라니까요. 그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저 예수란 존재, 이름만, 예수란 글자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실제로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쓰여진 글자들이 쫙 있기에 하나 둘 발견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화를 막 내던 사람들도 화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화를 찾게 돼요. 내가 남들 못되게 울들도 아, 그건 잘못된 거 이제 두지 말아야지 하고 슬슬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해하면까지도 그 일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간증이 뚜렷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뚜렷해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려고 무진장 몸을 헤쳐요. 몸을 쳐 목적하게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은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또 왔어요. 살다 보면 또 되겠지 뭐. 은혜로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지.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예수 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알아. 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가 나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안 하고 싶은 게 생기네요. 점점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쉬운 건 잘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냥 깊숙하게 바뀌었던 것들이 안 나와요. 끄집어내려 애써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요, 12절부터 보세요. 이건 정말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들 많잖아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가 불만 있거든 용서하고,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러하고, 거기에 사랑을 또 더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평강, 샬롬까지 얘기해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풍성이 거여서 지혜 따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끄신 가르침이 분명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자기를 이끈다고 하는데요, 앞에 땅의 것들이 나오면 가짜예요. 그건요, 하나님 이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일순간의 행운이에요. 끝납니다. 그 행운은 끝나버려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구하면 살아요. 긍휼하려고 애쓰고요, 자비 베풀려고 애쓰고요, 서로 용납하려고 애쓰고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이 자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다? 죄송하지만 구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 그러면요, 짜증내세요. 아, 구원이 왜 없습니까? 나 구원 없으면 누가 구원 받아요? 이 땅에 살다가 나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찾아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나온다고 하면 오케이, 좋아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고 계세요. 근데 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 내가 구원 못 받아? 누가 구원 받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관심 없을걸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요, 부활,
재림 관심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그 부활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 부활과 그동안 관계없이 살았네. 아니, 그런데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둘 빠지고요. 아, 예수에 따라서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뭐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조금씩 발전,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좀 약간 좀 야비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아전인수식으로 좋은 것만 좋게 해석하잖아요. 나를 자꾸 보려면요, 이런 얘기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있어, 이런 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속마음들이에요. 아주 야비하고 좀 치사하고 더러운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하게 어두운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일 텐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게 이렇게 보면 자기는 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요. 나는 구원이 나한테 따는 당상으로 생각해요. 이제 내가 얻을 것들은 내가 올라가서 어디에 앉을 것만 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알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정말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멈출 거예요. 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얘기를 보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존재성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활로서 덧입혀진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난 자구나, 구원받을 자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란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얘기해요. 육체. 이 육체가 무너진다는 건 죽어 없어진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가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전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게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한대요. 그리고는 우리의 부활체를 빨리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빨리 입혀줘. 덧입기 한다는 건 옷이 있다는 뜻이에요. 옷이 여기서 쭉 와서 입혀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덧입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한다고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게, 탄식이 뭐냐면요, 한숨 쉬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신음하며라고 돼 있어요. 아프다는 거지, 신음한. 한숨 쉬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절망할 때 느껴진 탄식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그렇지, 이 땅의 삶은 힘든 거니까, 고로운 거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탄식하지. 그러면서 부활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탄식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3절 4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줄로 발견되지 아니하니라. 부활된 몸을 되게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 또 탄식이 나와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짐진 것처럼 무거운 이 짐을 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니까, 아유, 신경질 나, 짜증나, 미치겠네, 이따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땅의 삶이 귀찮으면요, 빨리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 땅의 삶 중에 왜 탄식하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요? 그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빨리 벗고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것을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짐진 것의 탄식은 뒤에 보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 왜 덧입고자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삼켜낸 걸 직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한계가 있는 것,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 그것이 어때요? 생명으로 보니까 삼킨 바 돼요. 수동태요. 그 생명에 의해서요, 죽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짐짐이에요. 한계에 대한 탄식이에요. 무슨 한계입니까? 아무리 부활체를 기다리고,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하고, 아무리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더라도 이 안에서 느껴지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제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조금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요, 남 욕하고요, 남에게 해코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원에 가는 길도 아니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길을 간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 부활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느껴요.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이 죄된 육신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아,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 소망이에요. 재림 소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속에, 삶 속에 내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부활 필요 없어, 재림 필요 없어. 왜요? 내가 살아도 난 넉넉하거든요. 아,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자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부활신앙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못 살고 잘 살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오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대체? 나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저는 뭐하는 거예요 대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라는 방문적인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맞물려서 어떤 탄식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283페이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다 들어갈 거 같아서 자꾸 치장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짓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안 읽고 왔지만 4장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치장하지 않고 속 사람을 치장하게 돼 있어요. 누가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부활로 복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 행동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들, 하다못해 일반인들 다 알아서요, 돈 태우잖아요. 가짜 돈. 일반 사요. 중국 영화 보면 아시죠? 돈 태워요. 왜요? 죽은 사람 갈 때 노잣돈 쓰라고. 이렇게 험한 걸 다 알아요, 그들도요. 그 부자한테 재벌 가는데 뭘 태우는 줄 아십니까? 가짜 돈 태우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허망함인데, 그걸 몰라요. 혈과 육으로 마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모든 것들에 승부를 하려고 애써요, 모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품어서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데려갈 수가 없어요. 농담 삼아서 금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금 가지고 나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가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그 아스팔트 대신 쓰는 게 금이라고. 어디가요? 천국이요.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 실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건데 우리 열심히 쌓아가 들고 천국 가려고 금괴 들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걸 얘기해요.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나오는 이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킴바 되는 그 역사. 이걸 왜 말한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영광 들어봤자 짧거든요. 아니 배신하거든요. 아니 부인하거든요. 아니 이 땅에 안락함을 있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로서 복을 받고 부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에 따라 이거 빨리 벗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부활체 주세요. 생명 입혀야 돼요. 라고 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빨리 바뀌고 싶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이게. 막 쓰라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러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이거 여러분 이 읽을 때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인 사람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신나게 읽어야 돼. 왜 신납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도 괴롭혔던 것들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것들이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아니 꼼짝 못하거든요. 다 건들려 어떻게 올려. 우리를 막 휘어잡고 있던 이 악한 것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데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부활체로 싹 올라가면요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신났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 너희 성리가 어딨냐. 이거 야 너 까불지만 마. 이제 끝났어 자식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벗어날 때 여러분 그런 통쾌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 이 안에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통쾌함은 분명 없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보게 하세요. 떨어져 나간 걸 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된 거 알아. 아이고 오래 참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인가요?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를 실현해 주실래요? 빨리 오세요. 누구예요? 순교당한 자요. 이 양반이 빨리 부활차 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하는 사람만 애창에 외쳐요.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 언제 실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원한 언제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 언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거예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놓고 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가 9절부터 생략해버렸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라고 좀 놓고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 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왜 달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주 찬양만 해요.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 열번터 하지 마, 목 쉬지 마, 나 구원받을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뚜렷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계세요? 내가 살아온 생활이 쭉 보니까 그래도 부활하고 같이 맞물린 게 있네요. 다행으로 여기세요. 정진하세요. 계속 가세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가려고 애쓰세요. 나중에 부활된 모습 속에 여러분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세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부활을 여기서 믿고 있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저 믿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께 놓고 하세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고요. 죽어있는 예수님께 가라고요. 그분과 함께 들어가라고요. 올라가라고요.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콜링이 들어올 거예요. 아무개야, 문정아, 일어나라. 너는 이제 가야지. 어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부활이 뭔지를 맛보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제 누구신지 알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대로 맛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뒤돌아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돌아보시면 확실히 보세요.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 만나세요. 만났습니까? 제대로 걸어가세요. 제대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제대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조 목사님은 이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네.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320페이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이 뭔지, 그 고난이 뭔지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시작점을 알고 있어요. 부활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세상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작업을 매 순간 하고 있다는 게 누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요. 왜요? 이것만이 자기가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것만이 자기가 부활에 동참할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다? 나를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얘기해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고백 속에 예수를 온전히 만나니요, 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라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으로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삶의 모습 속에 쳐내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죽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승리의 창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배제될 수 있어요. 이 엄중한 현실 속에 여러분 어딘지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산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줄 아세요? 얌마 나중에 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부활에 의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삶만이 내가 진정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와 있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와 잘 됐네, 잘 갔네, 잘 가고 있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8절까지,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첨가한 걸 얘기하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실질적인 끝말쯤에서의 마가의 외침은 이겼습니다. 네가 부활을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이에요. 어떻게 체험해요? 예수를 만나셔야죠. 어떻게 만나요? 성령에 의해서 만나셔야 돼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의 사건에 내가 같이 왔다 갔다 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부활에 대해서 아세요? 이제 부활이 여기여서 조금 그림자가 생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예수님 빨리 재림하실 것 느껴집니까?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의 것을 바라게 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삶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딸의 것을 다 버리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고 추한 걸 절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갈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